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는 들으시자마자 곧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사야 30장 19절.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닐고 계시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마가복음에는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거는 대제국의 후예라는 걸 의미하지만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그냥 힘없는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대로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보내졌지 너희 같은 이방 잡것들을 위해 보내진 게 아니야. 자녀의 상에 올릴 음식을 개들한테 주는 거 봤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이건 평소 예수님의 발언과 정면 대치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연대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너는 개야 라고 모욕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도 압권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상옆에 떨어진 건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이 펼쳐집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좀 새로운 류의 해석 시도인데요. 마태가 본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유대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어떤 변화의 시점을 겪지 못하면 그냥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서 가나안 여인의 도움 요청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당연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 같은 개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 안 해. 이게 원래 예수님의 태도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인이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각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다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 여인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다로 고쳐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완벽함이란 초인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겪고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시절 그리고 쇠퇴하는 그 과정을 겪는 어떤 의미에서 나약한 인간으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 예수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과정에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완벽한 분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쳐다만 보고 살면 되죠. 근데 예수님도 믿음의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꼰대 유대인에서 이방 전도도 된다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간장종지처럼 갇혀 조그마한 어떤 믿음과 인식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걸 확장해가는 과정,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함께 그 여정을 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인들이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인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누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니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또 남더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의 물건은 왜 훔쳐냅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느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당신들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